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올림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순위를 가리게 되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메달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장면은 이제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 그 메달 따는 분들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제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딴 사람이 아니고 동메달 따는 사람이 가장 기뻐한답니다. 반면에 은메달 딴 사람과 금메달 딴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린답니다. 왜일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동메달 따는 사람은 그가 시상대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동메달이라도 땄으므로 그 기뻐함이 감격스러워서 환하게 웃는답니다.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금메달인데 라는 그 아쉬움이 있어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금메달 딴 사람은 왜 울까요? 그동안에 뼈아프게 훈련했던 그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겁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므로 그 사실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올림픽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 여름 수련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 지금 여기에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의 은혜 지금 여기에라고 그 정하였던 그 모습의 배경들을 사뭇 돌아보게 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 기대가 섞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삶의 언저리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함의 분량으로 이 주제를 기도함으로 수련회 팀에서 이렇게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시간에 한번 주의 은혜를 떠올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메달 딴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동메달이라도 이렇게 따게 되었구나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몫이 어떤 거였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를 주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주의 은혜를 곱씹어서 되돌아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권세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루게 된 것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낸 몫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진행하고 있지만 모두가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수련회를 기대했을지라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은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수련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분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으로 힘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역사의 세계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세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되돌아보게 되면 과거에도 주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생명의 역사 속에, 주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에 나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모습 또한 주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반증의 세계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미래의 소망 중에 나아가는 걸음들마저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증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간역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자유자의 신부로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 나와 있을 때에도 말이죠,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시는 역사의 발걸음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의 세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게 되면 과거에도 주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 있었고, 광야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매일처럼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펼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다다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를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주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 이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환경이 막혀 있다라는 그 생각들 때문에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주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슬플지라도, 내가 괴로울지라도, 내가 평안할지라도 주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요, 예수께서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힐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여든 너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힐문하게 되죠.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보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은 우리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겠거니와 저분이 당한 그 일들에 관하여, 생한 일들에 관하여서는 범죄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를 책망치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신 그곳이 지금 주의 은혜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현장 속에 어느 한 강도는 주님을 힐문하게 되어서 구원함을 입지 못하게 되었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니까요,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잡아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원함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은 돌로 치라 말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겁니다. 그 물음의 질문의 요지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원함이었죠. 만약에 예수께서 돌로 치라, 모세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는 사랑을 증거하셨고 사랑의 삶을 그렇게 사시길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죽이라 명하게 된다면 말과 행함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당시에는 말이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허락 없이 죽이라 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은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거리를 찾게 된 것이죠. 다시 이제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 살리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범한 자가 된 것이니 완전히 주님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아우성치는 그 군중들 앞에 잠시 앉으셔서 무엇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글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선언하셨던 예수의 율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는 그 예수의 율법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신 이후에 아우성치는 그의 군중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선언하셨더니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되었고 이제 주님과 그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무엇이라 선언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은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매일처럼 지금 이곳에, 주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떠올려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는 만약에라는 단서를 주는 조건적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너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만약이라는 그 조건적인 단서를 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아닌 것이죠. 나아가서 너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10의 1조를 했기 때문에라고 그 계산적인 조건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의 분량은 비록 너희가 범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강도 같은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 지금 여기에 존재하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의 분량은 조건들 때문에 주시는, 만약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라는 그 계산적인 것들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와 같은 인생들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은혜의 역사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모두가 주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주님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은혜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그 은혜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가끔씩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말씀을 듣고 나고 났을 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되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아,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날 때에 그 가사가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곡조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찬양의 동화가 될 때 우리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 이 찬양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과연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선언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는 카리스인데요, 카리스라는 그의 어근은 카라라는 의미입니다.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으면,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있으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 받았어요라고 말함의 그 세계가 틀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본질의 세계를 다 담고 있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본질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터부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 지금 주의 은혜는 여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이사야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은혜의 본질의 세계는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야 라고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은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말이죠. 과연 주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12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은혜의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 말이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였어요. 무엇입니까?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게 되면요, 주의 은혜의 본질은 진노 대신에 위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진노를 촉발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의 분량이 아닌 거예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본질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몫이 아니라 바로 그 진노 대신에 노가 쉬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위는 바로 우리에게 위로하셨다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의 본질의 세계는 진노가 아닙니다. 용서의 세계요, 위로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성경에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복선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게 되었고 그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노아와 7 식구들과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이 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에 이제 1년 동안 그 홍수의 심판을 견뎌내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선언하심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주의 은총의 세계를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의 약속을 무지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비 오고 난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떠 있습니까? 무지개가 떠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 멋있다 라고 하면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탄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동의 고백들은 말이죠, 거기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의 은혜의 약속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이 사실의 세계에 대해서 감동해야 되는 거죠. 감격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주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내게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들 속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죠. 제가요, 한때 힘듦의 세계가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와가지고요,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고 가장 행복해야 될 주일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되고 말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죽고 싶다,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주일을 가까스로 주일을 성수하고 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제가 힘듦을 알았던지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아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숨고 싶고 움츠러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더 이렇게 움츠러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딸아이와 함께 집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교회 근처에 있는 이제 쇼핑센터 푸드코트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딸아이가 뭐 알바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형편을 주머니 호주머니를 생각해서 우리 떡볶이 먹을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 무슨 떡볶이야, 맛있는 거 먹자니까 하면서 아빠 이곳에 수제 햄버거가 있는데 참 맛있어, 우리 이거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이제 주문을 받아서 테이블에 딱 앉게 되었습니다. 햄버거를 딱 제가 손에 들었죠. 그때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과거에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듦의 세계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한탄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햄버거를 딱 손에 드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비록 저가 내 딸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듦의 세계 속에서도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어. 나는 너의 힘듦의 세계를 내가 안아주고 있어. 나는 너를 지금 기억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심의 손길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왈칵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아빠 햄버거 먹으면서 울면 어떡해 하면서 듀시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때 또다시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슬픔의 눈물마저도 닦아주시는구나 하는 그 감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 때도 여전히 나의 아파함을 같이 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괴로울 때 더욱더 괴로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괴로움의 세계가, 이 아파함의 세계를 통해서 나만 아픈 거야, 나만 힘든 거야 라는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심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던 거죠. 내 눈물을 닦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로 하여금 내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 가나게 행동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 피폐케 된 것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라고 두 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은혜를 잊어버렸으므로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그 은혜의 본질의 세계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본질은요, 진노가 아닙니다. 은혜의 본질은요, 위로하심이에요. 용서하심의 세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은혜가 바로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가장 높은 정상에 이르게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아뢰었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여전히 그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주의 은혜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붙들게 되었던 거지요. 우린 지금 힘듦의 세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이 은혜를 붙드는 세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2절 이하에 이렇게 주의 은혜의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의 세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의뢰, 곧 신뢰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의 세계는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세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된 자에서 자유된 신분으로 나오게 되었죠. 기뻐함과 함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었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했느냐,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었더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있는 거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다.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키게 되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지나가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자가 죽었는데 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와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역사에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세계가 아닙니다. 신뢰의 세계요, 생명의 주인 되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나신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게네사렛 강가를 건너가라 하셨어요. 밤 사경쯤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쾌로의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그를 보시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유령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선언하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오라고 명하세요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게 풍랑이 파도가 일게 되니까 두려워서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은혜의 본질은 두려움의 세계가 아닙니다. 신뢰의 세계였던 것이죠. 이 역사의 세계 속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의 본질의 세계는 진노 대신에 위로를 주시는 거였고, 바로 은혜의 본질의 세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세계죠. 이 역사의 세계가, 이어지는 세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바로 은혜의 본질은 생명수의 강이다, 생수의 강이다 라는 얘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인 겁니다. 은혜의 역사가 말이죠, 어제만 있었고 오늘은 없고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겠고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흘러나는 것이 생명수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문지방을 넘게 되었고 내 발목을 적시고 나를 완전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창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흘리게 되고 바다로 흐르게 됐더니 그 물이 흐르는 곳들마다 어족들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솟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던 은혜의 세계였던 겁니다. 은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원토록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개혁이 완성이 될까 두려워한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은혜의 본질은 신뢰이니까요. 우리는 주변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불신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까요? 우리 속에서 은혜가 무너지고 있는 세계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본질은 신뢰였던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독려함으로,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위로해 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열심을 내는 신앙인의 아내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죠.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했더니 남편이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만약에 천국 가는 티켓이 한 장밖에 없는데 그것을 당신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티켓을 나한테 양보해 줄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건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티켓이 한 장밖에 없겠습니까? 비록 한 장밖에 없는 티켓이랄지라도 주님이 그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줬을 때 그를 심판하셨을까요? 그를 책망하셨을까요? 오히려 칭찬해 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위로하심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신뢰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영원히 목마르는 넘치는 생명수의 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신뢰하고 서로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자가 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